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권은주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주의 섭리 가운데 익어가고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10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저희를 수요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의 믿음도 좋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시절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의 방법과 욕심에 기대어 살았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감사와 찬양을 말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역이 진행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지체로서 복음을 위해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성도들의 삶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마다 성령의 선기로 가득 채워주시고 다음 세대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족함 없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이 다시 세워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기도와 찬송과 결단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흩어진 이유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찬양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30쪽에 있습니다. (50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채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는 자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리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학자의 혀라고 그랬는데 학자의 혀와 귀, 성경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죠. 그래서 종살이 노예 생활할 때의 고난을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그의 종 메시아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고난은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고난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이제 이혼 증서인데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혼 증서, 법적인 절차를 밟게 하는데 그 증명해야 되는 거겠죠. 이혼에 합당한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이혼해도 된다,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영적인 간음,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그 음행,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에서 나간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멜, 음탕한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가 내보낸 게 아니고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 게 아니다. 너희가 나간 것이다. 그리고 그 체주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이제 빚 때문에 팔았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판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버렸다, 팔았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난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찾아왔는데 너희가 아무도 없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꾸짖어서 그 가운데 길을 만드셨죠. 홍해를 말하는 것이고, 강들 사막이 되게 하며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여 죽으리라 했을 때에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그 나일강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러니까는 그 나일강이라는 것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을 심판한 거죠. 너희가 신으로 생각하는 태양을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이제 이렇게 막아 놓으신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하면서 너희가 우상에게 간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했죠. 그래서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학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찾아봤더니 림무드라고 그랬는데 라마드에서 나오는데, 이게 훈련하다, 어떤 일이 이렇게 몸에 배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제자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제자 있죠. 그래서 우리 오산희 기도원의 말씀, 자기가 능한 것, 그 성경에는 능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목사님은 익숙한 것,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이제 그분은 우리가 복음을, 딱 준비된 복음을 가지고 3분 시간을 허락받고 전하는데, 제가 이제 쭉 보니까는 10명 중에 8명에서 9명이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했더니,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죄와 사망과 생, 노, 병, 사, 그랬을 때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의 강,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기 가면,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평화입니다. 샬롬,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기쁨, 사랑, 영생.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을까 했더니 건강, 행복. 자, 여러분, 우리가 3분 복음 할 때에 한쪽은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행복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아프다가 요양병원에서 죽든가 아니면 고독사 하든가, 이쪽으로 쫙 설명을 해. 한 1분만 설명해 봐. 쫙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살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건강이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할렐루야.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다 이쪽이라고 하겠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살고 싶겠지. 행복하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3분을 허락받고 그 다음에 선택을 이제 설명을 했잖아. 3분 동안 선택을 하라 그러면 10명 중에 8명에서 9명은 다 이쪽을 선택한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제 영적 기도 하는 거지. 예? 영적 기도. 그리고 이제 교회 바로 오는 게 아니고 한번 이제 전도 축제라든가 이럴 때 초청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지금 살고 계세요? 근데 행복해 보이지 않잖아. 욕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교만. 그러니까 말로는 이쪽인 것 같은데 살아가는 거 보면 이거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고 이쪽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잖아. 세상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그래서 제가 이제 학자라고 하는 말에 배운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배우는데 세상 사람들의 배움의 끝은 죽으면 끝난다. 이거 결론이. 돈이 있어도 소용없어. 뭐 건강해도 소용없어. 뭐 결국은 죽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쪽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학자 무엇을 배우느냐. 이제 행복한 거, 건강한 거, 100세 시대에 돈과 건강과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취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을 4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경제성.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100세까지 그것을 유지하기가 힘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100세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경제적으로 그 취미를 계속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지속성. 내가 60에도 하고 70에도 하고 80에도 하고 90에도 하고 100세에도 할 수 있느냐. 지속성. 세 번째는 건강. 내가 그 취미, 행복한 그것을 하면서 건강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취미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관계성. 그것을 통해서 나 혼자 거기서 취미 생활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거를 4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그런 취미를 갖는 게 좋다. 어떤 분이 이제 책을 썼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학자라고 하는 것, 그 중에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행복한다는 거예요. 행복. 그래서 가끔 전에 나왔는데 그 이태원의 어떤 할머니가 외국인들하고 젊은이들하고 늘 대화를 하는 거야. 젊은이들하고 영어로 대화하려면 영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잘 못해도 상관없어. 지들이 한국말 못하나 뭐 내가 영어 못하나 뭐 그게 그거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 또 그 할머니가 신기한 거야 이게. 예? 자기 젊은이들하고 자꾸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뭔가를 배워야 된다. 근데 이제 그 학자가요 한문에서는 뭐 양손을 이렇게 걸어서 올리다 이게 학자가 이 한문에 보면 구라고 그랬는데 그게 양손이고
경자라고 하는 것은 건물 모양이고 효자라고 하는 것은 어우러져 사귀다 이런 뜻인데, 이 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교를 말하는 거야, 학교. 근데 꼭 우리가 뭐 학벌의 학교가 아니라 인생의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학교. 거기서 3인행이면 필요하사라 그래서 배운다는. 근데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는 거냐? 바로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해서 배우는데, 메시아의 뭐를 배울까? 첫 번째 혀가 나오죠. 이 말을 하는 걸 하나님처럼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위로의 말. 위로의 말을 하는 거야. 메시아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로의 말을 하셔요.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인가? 거기에 배우지 못한 그 사람들을 놓고 너희가 나의 어머니다, 너희가 나의 형제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너희가, 이게 위로의 말이죠. 살리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삭개오에게 사람들이 다 욕했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학자의 혀, 이 말하는 걸 배우는데, 이 학자의 혀라는 것이 메시아의 말을 배우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말을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이태원에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 많이 양복을 맞추러 오는데, 그 한 집에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손님이 많냐 그랬더니, 자기는 손님이 들어올 때 예수님으로 보인대. 여러분, 손님이 들어올 때 예수님으로 보인대.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잘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갈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옷을 맞췄다는 느낌보다도 자기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것을 느끼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을. 제가 그래서 사업장에서 꼭 뭐 예배 드릴 때 꼭 그래요. 이제 미용실 같은 데도 머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거기서 가장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평안함, 샬롬을 느끼고,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어떤 기쁨을 느끼고,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느끼는, 다른 안 믿는 사람들 가게에서 느낄 수 없는, 머리는 다 잘하지. 그런데 어디로 가요? 가면은 편안한데, 잘 이렇게 친절한데, 그런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이 있지. 우리는 샬롬을 알잖아. 그렇죠? 샬롬. 서로 용서하고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손님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겨봐요. 그거는 안 믿는 미용실에 가서 느낄 수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자의 혀, 메시아의 말을 배운다는 거야. 위로하는 말,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늦게 내려왔는데, 어느 그 박슬기라는 집사님이 부잣집이었는데 유학도 갔다 와서 여자인데, 근데 이렇게
우리 선생님하고 좀 닮아서 또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다가 좀 늦게 내려왔는데 그냥 수원에 가면은 또 이 그 젊은 사람들이 술 먹는 골목이 있다고 그래야 돼. 또 돈은 있지 뭐 그러니까는 막 부어라 마셔라 뭐 그러는데 그 술 골목에 어느 날 도를 아십니까? 이 사람이 딱 나타나서 도를 아십니까? 그러는데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가 보이는 게 아니라 군대가 보이는 거야. 나중에 자기가 교회 가서 보니까는 군대 귀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왁 소리 질러 주저앉았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욕이 나간대. 입에서 막 음란한 말들이 막 나간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친구들이 쟤 미쳤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친구가 문자로 교회 한번 가보자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서 교회를 갔는데도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제 청년의 담당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상담을 했더니 요한복음을 필사를 하라고 성경책하고 이제 필기 도구를 사줬대요. 근데 여러분 군대 귀신이 막 보이잖아. 그리고 군대 귀신들의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글을 못 쓴대. 그런데 정상적으로 글은 못 썼는데 한 구절 쓰는데 1시간 걸렸는데 그냥 이게 개발인지 소발인지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 군대 귀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사를 가면서 교회를 안 나가고 부모님이 이혼하고 늘 카드 줘갖고 자기 마음대로 남들이 막 이렇게 서빙하는 것만 받다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술 사다 혼자 먹으면서 내가 이게 뭐 하는 것이지?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못 듣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게 지금 군대 귀신이 말하는 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다시 귀신이 들어왔다는 내용인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왔더니 깨끗하게 청소가 돼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귀신이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인이 없으면은 빈집이면 다시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의 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너희가 말하는 게 지금 우상숭배, 우상숭배, 귀신숭배. 그래서 이번에 그 기도원에 갔을 때에 홀리 축제를 이제 한다고 그래. 10월 31일서부터. 왜 그러냐면 그게 할로윈 데이에 맞춰서 홀리 축제를 한다고 거기 이제 광고하고 뭐 구호도 외치고 뭐 이제 프린트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보에 이제 그거를 찾아서 이제 올려놨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사탄 숭배인데 처녀를 인신제사 공양하는 그런 그 뿌리에서 나오는데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만성절이라고 하는 카톨릭의
그 모든 성인 숭배하는 거하고 이게 쓱 들어가. 그래서 할로윈 축제가 나온 거야. 자, 사탄 숭배 처녀를 인신공양하는 거기에서 할로윈 축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만성절이라고 하는 천주교의 성인 숭배, 성인들을 1년 12달 하면 좀 그러니까 한 날을 정해놓고 11월 1일 날 모든 성인들을 섬기는 절기가 만성절인데, 그거를 루터가 신부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10월 31일 할로윈 축제 만성절 전에 95개 조항을 걸어놓고 그게 종교 개혁이에요. 만성절을 반대해서 성인 숭배를 반대한 거야. 귀신 축제를 반대한 거야. 그러니까 할로윈데이가 이게 지금 천주교의 그 만성절에서 온 거예요. 그거를 반대한 게 종교 개혁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태원에서 159명이 죽었을 때요, 10대 20대가 100명이 넘어서 10대 20대 여자들이 100명이 넘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인신제사처럼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그 다음에 귀 있죠, 귀. 예? 학자의 귀라고 하는 거, 메시아. 그래서 지금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고난의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오는데 이게 3번째인데 귀가 있어요. 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야. 제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자녀가 얼마나 이뻐,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랑받는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도 신자들 다 이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뻐. 네? 여러분, 특히 예수 믿는 청년들은 더 이뻐. 네? 그런데 기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야.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이건 본능적인 거야. 그렇죠? 그런데 기쁨이라는 것은 순종할 때만 기쁜 거야. 순종할 때만.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우리가 순종할 때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할렐루야. 이거를 쫙 설명하고, 이쪽에서는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과 아픔과 미움과 이런 쪽으로 쫙 설명하고, 어느 쪽에 계십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이제 10명 중에 8, 9명은 이쪽에서 살고 싶지. 예?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할렐루야. 그 모습을 봐야지 그 말을 믿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봐도 기쁜 얼굴이 없고 행복한 얼굴이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데 그 말을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거 올려가지고 제가 늘 써먹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인대칭. 내가 먼저 미소 짓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대화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자. 할렐루야.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다르다라는 걸 느끼는 거야. 저 사람은 다르다. 아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웃을 수 있지? 하면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그 사람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그냥 오만상 찌푸리고 그냥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교만한 말하고 죽이는 말하고 상처 주는 말하고 막 그런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해봐. 그럼 뭐라 그랬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너나 천국 가. 그게 학자의 혀, 학자의 귀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 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러겠느냐,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하고 막 그랬을 때에 너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김영희 선교사님이 고급 요리집 그 아들에서 부자인데 아가씨들도 많고 뭐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아주 왕자처럼 사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망했더니 아무도 돌보지를 않더래. 중학교 때 망해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갔는데 첫 마디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사랑이란 말을 처음 들었대. 그 사랑이란 말을 듣고 나서 내가 평생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저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금 고난의 행군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 하나 가지고 목숨 걸어 그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듣는 거죠. 그게 사형리의 제1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이런 말을 어디 가서 듣겠어. 그리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까지만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근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반응이 그렇잖아. 그럼 왜 그렇다고 그래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쪽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둠의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막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두 번째 원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말을 어디 가서 듣겠어? 성경에서만 나오는 말이지.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말 누가 해? 그래서 지금 고난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에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을 때 사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70년이라는 세월이 그게 회개하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23편, 시편 23편에 다윗이 양 치는데 목동인데 그게 3D 업종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체성.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하는 정체성이죠. 그게 제일 행복한.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야.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분명하게 목회를 왜 하느냐? 정체성. 그거는 이제 영혼 구원이거든요. 영혼 구원. 그러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영혼 구원이 돼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이 되소서 할 때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으면 인생의 목표 전도하러 오셨으면 제자도 전도하러 가야지. 예? 근데 요새 목사들 전도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뭐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봤다고 그러더라고.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그리고 어느 장로님은 은퇴할 때까지 전도를 한 번도 못했대. 제가 이슬비 전도학교 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여기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전도를 못해서 이제 거기 오신 거야. 이슬비 전도학교는 좋은 글을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12번 보내요. 12번 좋은 글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지금 우리가 엽서로 12번을 보내는 거예요. 정체성.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정체성이요.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그 쇼펜하우어도 세 가지를 말했는데 외적인 조건, 명예나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질도 중요한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세 번째라는 거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왜냐하면 명예도 영원하지 않잖아. 그렇죠? 돈도 영원하지 않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만 정체성이 분명하면 돈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사랑받는 자녀다.
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내가 행복하다는 거야.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야. 우리 이제 구산역에 거기 횟집에 갔는데 희한하게 그 은퇴한 목사님, 우리가 장애자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애자들 있으니까는 뭐 헌금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교비 보내고 그랬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면은 일반 가정집에서 이제 하는데 목회를 빌려가지고 누가 쌀도 갖다 놓고 배추도 갖다 놓고 근데 그 목사님이 원래는 택시 기사를 하다가 늦게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장애자들을 데리고 병원 갈 때가 제일 행복하대.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느냐? 장애자들을 섬기라고 부르셨는데 그 장애자들을 데리고 병원에 갈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휠체어 탄 장애 청년 하나하고 다리가 한쪽이 없는 장애가 있는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셋이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다음에 또 만났어. 그래서 처음에도 제가 이제 밥값 계산하고 두 번째도 제가 밥값 계산했는데 그 일하는 아줌마가 재밌어요. 일하는 아줌마가 자기가 인기가 좋아서 자기를 보러 팬이 있다는 거야, 팬. 그래서 그 장애자 청년이 어버이날 카네이션도 사다 줬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 일하는 아줌마가요, 그렇게 웃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장애자 청년이 좋아한다 이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목사님이 계산할 줄 알았으면 비싼 거 먹으라 그럴 걸 그랬다고 그래요. 예? 비싼 거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제 두 번 만나서 저분들이 화요일마다 오셔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두 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이런 게 없어도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시편 23편을 사람들이 왜 좋아하겠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아니고 하나님이 돈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위로하고 살리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학자의 혀를 배우고 싶으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쫙 읽어보세요. 죽은 자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 있어도 거기서 끝났다.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러고 우신 게 아니잖아. 그렇죠?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전도 나갔을 때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쳐야 돼. 내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옆에서 들었을 거 아니야, 응급실에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 중은 25년 동안 돛 닦고 있다가 지금 울고 있는데, 그 김영희 집 권사님은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딱 그랬어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눈을 떴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랬을 때의 정체성,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옛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어떤 사람이요, 이제 과부지, 이제 남편이 전쟁에서 죽고 아들 하나 데리고 있는데 쌀이 딱 한 번 먹을 게 남았어.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어떤 거지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 먹어도 죽지는 않으니까는 그 거지에게 마지막 쌀을 가지고 죽을 써서 먹여서 살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들하고 둘이 지금 굶어 죽어가면서 무슨 거지한테 그걸 줬어 하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막 욕하고 수군대고 막 그랬어. 예? 쌀 한 줌.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장사를 하는데, 이 포졸들이 이제 아들을 잡으러 왔어요. 야,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제가 누군데요? 그랬더니 너 우리 주인이 지금 너 데리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임금님 앞에 간 거야. 임금님 앞에. 그 자세히 보니까 그 거지인데, 그때 이제 왕자로 있을 때에 누명을 쓰고 이제 도망가서 지금 죽게 됐을 때에 거지한테 밥 한 그릇을 대접한 건데,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누명이 벗겨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해서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제일 큰 상단을 줘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게 됐는데, 그 어머니한테는 정경 부인 칭호를 줘서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진휼청?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이 어머니가. 그래갖고 전국에 그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그 진율청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그 밥 먹고서 살아난 사람이 3만 명인가 몇몇 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밥 한 그릇이 거지한테 섬긴 것이 3만 명을 살렸다는 거야. 성경대로라면 우리가 그 거지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께 섬겼더니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똑같잖아. 예? 그런데 현실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학자의 귀로 아버지 하나며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며 교만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메시아의 아버지 하나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며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부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듣는 것이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